어떤 모임에든지 이렇게 끝까지 대다수가 남아있는 모임은 극히 드뭅니다. 아주 엑사이팅하고 재밌는 모임도 힘드는데, 그래서 마지막에 아주 거나한 상품을 걸고 유인작전을 쓰는데, 우린 그렇게 엑사이팅한 그런 것도 없고, 여러분의 인내력을 시험하는 이런 일들을 계속 반복하는데도 이렇게 앉아 계시면 이것은 여러분의 능력이 아니요 성령의 감동이고 이끌림이라고 믿습니다. 이 시간도 그렇게 연장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제가 약속드리는 것은, 오늘은 절대 여러분들의 실력을 테스트하거나 시험하는 일은 하지 않습니다. 어제 제가 하나 인사이트를 얻었어요. 손은식 박사 토마스 아퀴나스를 보면서, 여러분들 미리 지금 예단하고 웃는데 그거 아니고 어제 거기서 이 강연 중에 이런 얘기가 있어요. 토마스 아퀴나스가 이제 끝에 부분에서, 내가 경험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경험하는 걸 잘 전해주는 것이다. 그리고 저는 거기다가 일종의 선생으로 살았기 때문에 내가 아는 것보다 아는 것을 더 잘 전하는 것이 중요하다. 근데 그런 것이 어제 왔기 때문에 그렇지. 내가 실력 발휘를 해서는 안 되지. 아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전해지는 게 중요하다. 그 생각을 하고 올라왔기 때문에, 사실 그건 내 다짐인데 그렇게 될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하여튼 여러분들의 실력을 테스트하거나 시험하는, 우리 수준이 어느 정도 된다 그런 테스트는 하지 않을 거고요. 그런데 한 가지 테스트는 있을 것 같아요. 그건 인내 테스트입니다. 왜냐하면 90분을 해야 된다는 것은 여기에 벌써 이렇게 나오잖아요. 마이크가 아주 민감하지 않아서. 90분을 한다는 것은 코미디언이 나와도 90분은 힘들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피교육자를 떠나는 것에 얼마나 행복한지 여러분에 아주 죄송하고요, 감사합니다. 저는 아주 흥이 나서 재미있게 할 건데 여러분들이 그렇게 쫓을까 생각합니다. 사실 저도 실력 발휘를 꽤 했던 기억이 납니다. 여기 제 이력 중에 제가 교수 생활을 2군데 했었는데, 첫 교수 생활에 가가지고 이제 일종의 취임 강연이죠. 근데 그것을 우리 신학생들끼리만 하지 않고 대전 시내 큰 교회 빌려서 일반 성도 다 초청해가지고 우리 신학생 다 모이면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이거보다 훨씬 몇 배나 더 많죠. 거기다 나더러 강연을 해라면 좋았을 뻔했는데 논문을 발표하라니까, 그러니까 박사학위 논문 슬슬 이제 추려가지고 했는데, 결론은 뭐였냐면 알아듣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었어요. 그걸 내가 나중에 이제 듣고 알았는데요. 근데 한 학생이 저에게 찾아왔어요. 교수님, 나 사실 이번 기회에 이번 1학기 끝나고 난 학교를 그만두려고 했습니다. 근데 우리 학교에 아무도 못 알아듣는 그런 실력 발휘를 하는 교수가 있어서 내가 있기로 했습니다. 그런 은혜도 있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때 큰 감동을 받고, 이게 업된 게 아니라 굉장히 디스커레이징이 됐어요. 이게 아무도 못 알아듣는 소리를 내가 하는구나. 그러면 이게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천사의 소리라도 꽹과리같이 들리면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그래서 그동안에 제 소명은 알아듣는 소리를 하자. 그래도 왔는데 여전히 부족하다는 것을 느낍니다.
그래서 슬슬 제 자랑을 하나 늘어놓으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알고 있다는 사실. 이제 이런 서두로 하고요. 오늘 사실 저도 20주년에 이 강의나 설교를 하고 싶지 않았어요. 여러 번 거절했어요. 주최 측에. 왜냐하면 호스트잖아요. 호스트가 와서 우리 임 목사님 잘 선택하셨어요. 호스트가 와서 북치고 장구치고 그러면 되겠어요? 손님 모셔놓고 우리에게 서브하고 이런 것이 중요한데 그래도 한 사람은 해야 되지 않나. 그래서 하긴 이제 하게 됐는데요. 뭐 사실 마지막에도 안 한다 했는데 프린트 다 나갔대요. 그래서 하긴 하는데 사실 오늘 제가 처음부터 그런 마음을 가졌다면 우리에게 맞는 딱 이제 강의를 준비했을 건데 죄송하지만 이것은 여기에 맞는 강의는 아닙니다. 우리 모세골에 맞는. 사실 이것은 뭐 출처를 밝혀야 되죠. 제가 2주 전에 미국의 풀러 신학교의 학술 심포지엄에 주강사로 가서 학술 논문을 발표를 했는데 그 중에 한 부분입니다. 근데 이제 그러면 또 겁나잖아요. 학술 논문이니까. 그래서 다 추려가지고 하루 늦게 했으니까 그게 겁날 건 없고요. 근데 이제 거기서 제목까지 붙여가지고 왔으니까 뭐 미국이 날 불렀으면 한국의 사정을 알고 싶어서 그랬을 거 아니에요. 한국교회 영성의 회고와 전망을 얘기해 달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한국교회가 아무리 미국보다 100분의 1 작다고 해도 그렇게 단순하지 않잖아요. 한국교회 영성이 내가 이렇다 얘기하면 저쪽에서는 우리는 아닌데? 이렇게 얘기하면 어떻게 돼요? 모세골과 저 시내에 있는 어떤 교회가 같습니까? 굉장히 고뇌를 했어요. 이걸 어떻게 끄집어내나. 그래서 고뇌하다가 사실 제가 또 역사를 영성차를 오래 했죠. 어제 손은실 박사님 중세한, 저도 중세 전공인데요. 그래서 이 역사적 방법을 알기 때문에 이건 역사적 방법으로 끌어내면 좋겠다. 역사의 큰 물줄기를 그러면 대충 큰 물줄기는 잡아대니까 역사적 방법론을 선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 보세요. 지금 여기에 내가 강의하고자 하는 그 주제가 다 들어 있습니다. 지금 이 밑에는 요 밑에 그림은 이게 역사적 사진이죠. 이게 이제 추측컨대는 이제 뒤에 그거랑 또 다리 나오는데 이거 어떤 한국교회 평양에 장대인 교회 뒤에 나오는데 그 대부흥 집회하고 모여서 찍은 사진입니다. 적어도 이제 1900년도 초죠. 1907년 전에 뭐 이쪽 저쪽일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이런 역사성을 일단 추구해 가겠다. 이게 하나의 방법론의 상징이고요. 그리고 새 포도주를 낡은 부대에 이런 말은 어디서 가져왔냐면 우리가 잘 알잖아요. 새 포도에 예수님 말씀 마가복음 2장 22절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을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와 부대를 버리게 되리요 오직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느니라. 이 말씀 중에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저는 이 말을 이렇게 받아들여서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만나니 그 중에 대한민국이 그렇다. 그래서 이것을 그렇게 바꿨어요. 새 포도주를 낡은 부대에. 이건 예수님 말씀이 아니요. 예수님 말씀 거꾸로예요. 근데 현실은 그렇잖아요. 낡은 부대에 계속 새 포도주를 부어넣은 것이 한국교회의 현실입니다. 그것을 이제 얘기하고 이제 이것은 하나의 제가 이 논문의 큰 이제
내용을 이렇게 잡은 거고, 실제적으로 거기서 이제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고난 속에 피어난 한국교회 영성의 발자취. 그 여기에 내용은 다 들었어요. 다 끝났어요. 사실 제가 하고자 하는 얘기는 이제 여러분들이 함께 모여서 얘기하면 여기에 스토리를 다 만들어 갈 수 있어요. 조금이라도 한국 역사를 아는 사람. 근데 우리 한국 역사 모르는 사람 뭐 웬만한 거 없죠. 예, 이제 그래서 제 얘기는 이렇게 간단하다 이렇게 말하고 싶은 거죠. 근데 이제 또 하나, 제가 이제 이거 컨셉을 이렇게 잡을 수 있었던 것은 하나 이제 책이 중요한 역할을 했는데, 사실 제가 젊은 시절 때 그 어느 정도 뭐 결정적인 건 아니지만 어느 정도 영향을 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한참 피가 펄펄 끓고 비판의식이 강할 때 함석헌 선생을 좋아했어요. 그래서 좀 쫓아다니기도 했어요. 나 같은 쫄맹이를 쫓아다닌다고 그분이 눈길 주지 않겠지만 그 무리들 가운데 몸에도 가고. 근데 그때가 아주 강렬한 인상을 받았고, 이제 대학 다닐 때 우리 학교에 와서 강연회도 하고 이제 그걸 들었는데, 그 중에 그분이 남긴 그분은 이제 어떻게 생각하면 운동가죠. 70년, 80년대는 민주운동가고, 그리고 그 전에는 사상가죠. 이제 하나의 사상가이면서 그런 신실한 그리스도인이었죠. 이제 그분이 책은 그렇게 있질 않아요. 스스로 본인이 와서 얘기했을 때도 난 일생 한국의 역사가 제야사가였다. 그러나 한 번도 그 역사를 직업으로 해서 돈을 받아본 적은 없다. 직업은 못했다는 얘기죠. 근데 그분이 남긴 책이 하나 있어요. 이제 그 책이 이제 이건데요. 이게 살짝만 돼도 부서질 수만은 1950년에 출판된 거예요. 제가 오래 간직하다가 전에 조금씩 보다 이번에 꼼꼼히 다 읽어봤어요. 물론 높은 사가적인 학술적 가치는 있지 않지만 매우 진실하게 몸으로 경험하는 글을 써낸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옛날 고어체로 읽으면서 저에게 새로운 감명을 주었고, 이렇게 줄기를 잡아가면 좋겠다라는 이제 그런 이제 힌트를 얻은 겁니다. 그래서 이분의 책을 많이 인용하지는 않았는데, 왜냐하면 이게 학술적 가치에 조금 의문을 제기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나 힌트는 많이 얻어서 이렇게 이제 접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예. 이제 헌부대에 담긴 세포도주, 한국 교회의 발전 과정이 이러했다는 건데, 이제 헌부대라는 것은 조선을 얘기합니다. 조선은 기운이 다 진한 때에, 기운이 다 지냈잖아요. 조선 말기에. 이제 좀 뒤에 가면 나오지만 그것을 우리는 헌부대라고 말할 수밖에 없어요. 이제 곧 뜨져질 너덜너덜한 그 헌부대에 그때 바로 복음이라는 것이 들어오지 않았어요. 19세기 적어도 중반, 이제 우리는 1884년을 이제 보지만, 그러나 그 이전에 이미 복음은 이 땅에 스물스물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거기에 새 포도주라는 게 들어온 거죠. 그리고 복음이라는 게 들어오면서 이 복음이 성령하고 차이가 없는 거지만 성령 운동이라는 게 있어서 이 조선이라는 헌부대에 또 성령 운동, 성령이라는 게 또 새 포도에 들어왔어요. 예. 그리고 한국교회라는 이제 쭉 내려오면서 현대에 이르러서 여전히 한국교회는 헌부대요. 헌부대에 성령과 말씀과 기도라는 게 자리를 잡았어요. 그 사이에 한국교회는 이 과정을 거치면서 헌부대니까 계속 찢어졌어요. 찢어지는 아픔을 겪었어요. 그 사이에 외세적인 그 찢어짐의, 외세의 힘에 의한 찢어짐도 있었고요. 자체 내 다툼과 분열 속에서 그런 찢어짐의 아픔이 있었지만은, 그러나 우리 한국교회는 결코 찢어짐 속에 절망하거나 주저앉지 않고 다시 꿰매는 작업을 하면서, 꿰매봐야 그게 헌 거지요. 그리고 또 들어오면 또 찢어지고 또 꿰매지고 또 찢어지고 또 꿰매지는 그런 일을
반복한 것이 한국교회 역사입니다. 제가 지난주 주일날 잠깐 예로 우리 교회에서는 들었는데요. 제가 이 논문을 미국에서 발표하는 동안 여러 사람들이 한국교회 병폐로 생각하고 묻기를, 왜 이렇게 한국교회는 갈등이 많고 분열이 많고 싸움이 많으냐, 그것을 어떻게 꿰맬 수 있는, 없앨 수 있는 무슨 대안은 없냐. 그래서 저한테 물어가지고요, 왜 그게 문제냐. 나는 그렇게 대답해요. 왜 그게 문제죠. 단지 그런 사건이 있을 때 우리가 그것을 다룰 수 있는 능력만 있으면 그건 오히려 우리에게는 기회다. 그래서 우리 한국교회는 그걸로 인해서 열심히 꿰어서 그릇이 점점 커졌다. 이게 한국교회 성장의 역사다. 그건 문제는 아니다. 미국의 이민교회, 그분 질문은 미국의 이민교회 상황을 두고 얘기한 것 같은데요. 미국에는 이민교회는 그런 능력이 약할 수도 있어요. 그때 이제 거기 훌러의 유명한 맥가브란 박사의 제자가 자기가 받아서 나 동의한다. 그거 우리 선생님이 그렇게 가르쳤고 한국교회 성장의 특징을 그렇게 맥가브란이라는 사람이 정의를 내렸다. 그래서 저는 이제 제가 접근하는 이 방식이 틀리지 않았다. 그런 확신을 가지게 된 거죠. 우선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게 이제 한국교회 영적 성장, 영적 성숙에 관련된 건데 이게 무슨 기준이 있어야 성장한다, 뭐 성장됐다, 안 됐다, 성숙했다, 안 했다 알 수 있잖아요. 기준이 있어야 되잖아요. 우리 교회에서도 누가 뭐 성숙했다, 성숙하지 않았다 이런 얘기를 할 때 아니 모세골에서는 성숙했다고 하는데 저 여의도에도 큰 교회 가면 맥도 못 써. 그러면 그게 무슨 성숙한 거예요? 근데 여의도에 아주 성숙한 사람이, 난 여의도 어느 교회라고 말 안 했어요. 근데 성숙했다는 분이 우리 모세골에 오면 맥을 못 써. 맨날 잠만 자. 그러면 그게 무슨 성숙했다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런 걸 가지고 어떤 분위기를 가지고 성숙했다 안 했다, 그것은 너무나 주관적이에요. 그죠? 그것은 하나 문화적 성숙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문화적 성숙. 근데 객관적 어떤 표지가 있어야 되지 않나? 학문은 이제 그런 기준을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이제 여기에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했다라는 것은 뭐 여러분이 학문적으로 깊게 들어갈 거 없이 영이라는 것이 하나의 성장의 오브젝트, 대상이잖아요. 영적으로 성장했으니까 영이 뭐냐 이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뭐 머리 아프게 깊게 안 들어가고 그냥 우리는 영적인 존재라고 하잖아요. 그럼 영적인 존재라는 게 뭐냐? 영적 존재는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 안주하기를 원하지 않아요. 끊임없이 자기를 초월해요. 그것이 우리의 영적 존재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를 들면 한번 이런 예를 들어봅시다. 여러분들이 누구한테 모욕을 당했어요. 힘들어요. 유감스럽게도 어떤 분은 견디지 못해서 한강으로 가. 그때 영적인 존재라는 걸 발휘를 해보세요. 발휘해서 내가 왜 고통을 당하지? 무엇 때문이지라고 한마디 물음만 던지면 자기 자신은 이제 객관화돼요. 자기 객관화되고 자기는 어떻게 돼요? 그 위에 쭉 올라서 버려. 그러니까 요놈이 고통을 당하네? 그렇게 자기를 초월해요. 그리고 그게 한 번이 아니에요. 그리고 또 무슨 문제가 하면 또 한 번 쭉 올라가. 쭉 올라가. 이렇게 영적인 존재라는 것은 끊임없이 자기를 초월해가요.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여러분들이 영적인 존재인데 영적인 삶을 살아간다고 한다면 절대적으로 파괴적으로 되지는 않아요. 고통스럽고 힘들지만은 번뇌하면서 몸부림치면서 그것이 쫙 올라가고 쫙 올라가고, 사실은 그것은 우리에게 엄청나게 중요한 성장의 모티브라는 겁니다. 그때 거기에 성령의 역사가, 그야말로 성령의 역사가 함께 도우면서 우리의 고유한 영성을 형성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는 자기의식,
이 궁극적인 이 계속 자기를 초월하는 게 뭐냐면 이게 계속 자기를 초월하고 올라가면 어디로 갈 거예요. 그게 우리의 근원으로 올라가는 거지요. 근원으로. 그게 자기 비판과 자기 성찰, 자기 책임감과 진선미, 아름다움을 계속 추구하면서 우리는 높은 의식으로 올라가게 되는 겁니다. 그게 영적인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성숙의 결정적인 표징이 뭐냐면 그 사람의 의식의 상태예요. 의식의 확장이에요. 그 사람들 얘기해보면 이 의식의 수준이 어느 정도구나. 그래서 뭐 그게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는다면 한 예를 들면 그저 나 잘 돼야 모든 것은 그다음부터 출발이 돼요. 그건 의식이 이제 그 수준이죠. 또 높은 의식의 수준은 뭘까요? 나 없어져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리다. 여러분 상당수 의식이 엄마 아빠가 된 사람은 그런 경험을 하잖아요. 야, 내 한 몸 없어도 너들 잘 되면 그 수준도 물론 그건 굉장히 가족이라는 바운다리 속에 있지만은 그래도 좀 이렇게 올라간 그것이 하나의 영적 성장의 표지예요. 그러니까 이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면 그 일상생활부터 초월적까지 계속 영적이 성장이 돼 간다는 거죠. 이것이 이제 영적 성장의 표지로 삼았습니다. 제가 방법론으로. 그러면 한국 교회가 집단으로 역사 속에 볼 때 어느 수준으로 계속 가고 있느냐, 그것을 이제 영적의 하나의 과정으로 보는 것입니다. 그런 눈으로 이제 한국 교회를 보면 되겠어요. 앞으로 이제 그렇게 전개되어 갈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이게 앞에 것을 요약해 놨어요. 맨 처음에 이제 바닥의 수준은 뭐냐면 자기 중심적 세계관이야. 자기가 우주의 중심이야. 그래서 그러니까 자기가 다 통치를 하고 자기 다 해요. 근데 세상이 그렇게 들어주면 좋은데 그렇게 안 들어주죠. 그러니까 이 자기 중심적 세계관을 가진 사람은 누구보다도 고통이 많죠. 물론 고사한 고통은 아니에요. 굉장히 원초적인 고통이죠. 그 다음에 타인 중심의 세계관으로 그래도 타인을 생각할 줄 알고, 그 다음에 좀 더 보편적 세계관이요. 굉장히 넓은 세계관인데 그걸 조금 더 확대시키면 자기중심적 세계관. 아이들이 막 태어나고 그러면 자기중심적, 유아기적인이라고 하는데 뭐 엄마가 자기인지 자기가 엄마인지는 몰라요. 그래서 뭐 제가 체험한 거예요. 너무나 진하게 체험했기 때문에 제가 예화를 떼뜨렸어요. 우리 아이를 키워보니까 엄마 때문에 똥 마려. 똥 마른 것도 엄마 때문이야. 철저히 자기중심적인. 그럼 나머지는 얘기할 건 뭐 있어요? 똥 마른 것도 엄마 때문인데. 근데 그런 자기중심으로 또 시작해서 이제 점점 커지잖아요. 그러면 똥 마른 게 엄마 때문이야. 그러면 한 대 얻어맞지. 똥 마른 게 왜 엄마 때문이야? 그러면 이 내 중심이 안 되는구나. 그래서 너 중심으로 살짝 넘어가기 시작해요. 친구 관계를 맺고 이러면서 너 중심 넘어가죠. 근데 너 중심으로 머물다 보니까 이 너가 하나가 아니요. 집단이 돼버려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되는 거죠. 우리 중심이 되는 거죠. 이게 이제 고상하게 되면 민족 중심이었는데 우리 중심도 그렇게 온전한 건 아니잖아요. 패거리가 돼버리니까 패거리 중심은 갈등을 이루니까 점점 커지면 그들 중심, 세계 중심, 그리고 우주적 중심, 하나님 중심 이렇게 확장되어 가는 게 성숙의 관계예요. 여러분들 이걸 보면서 여러분 우리 자신은 가늠하지 맙시다. 너무 그 자괴감을 나는 어딘가 이렇게 하지 말고 이제 여러분 우리가 좀 편하는 방법은 뭐냐면 우리라는 집단이 이 모양인데 내가 뭐 거기서 어떻게 뛰겠어. 그래서 우리라는 것에 핑계를 두세요. 우리는 어느에 속한가? 우리도 또 어디에 속할까? 모세골 우리는 어디까? 이렇게 물어보면 그것도 너무 명함이 많고 힘들어요. 그냥 통째로 얘기합시다. 한국교회는 어디예요? 이렇게 이제 그것을 지금 얘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헌부대 받은 세포도주 이제 비로소 이제 헌부대 세포도주가 들어오기 시작했는데 밑에 초기 성경 번역자들
한국 사람 뭐 처음부터 우리가 이 서양 선교사들에게 그 맡긴 거 아닙니다. 이제 이따 보면 알지만 참 한국교회 역사는 출발은 세계 어디에 비해서도 위대합니다. 우선 아까 함석헌 선생님의 이제 이 한국교회의 특징을 담아내고 있는 것이에요. 함 선생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한 민족의 역사는 이스라엘의 역사처럼 처음부터 고난을 운명처럼 타고났다. 이로 인하여 한 민족 정신 안에는 운명론이라는 질병이 깊게 뿌리를 내리고 있다. 그런데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뜻이 없는 고난은 숙명론으로 빠져들지만 뜻을 아는 고난은 역사의 사명을 자각하게 한다. 복음은 바로 이 민족의 순환의 의미를 깨닫게 했고 세계적 사명을 보도록 했다. 엄청난 통찰이에요. 이 책이 1930년대에 쓰여졌습니다. 1930년대. 그래서 1930년대 한국교회를 바라보는 이것이었어요. 새로운 희망을 보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서양 종교가 들어왔습니다. 사실은 우리 입장이에요. 서양 종교예요, 기독교는. 서양 종교가 우리나라에 들어왔는데 이것이 정착이 되어야 되는 데 있어서 굉장한 갈등과 어려움을 예상해야 되죠, 당연히. 그렇지 않으면 우리보다 엄청난 오래 선교를 받았던 인도네시아 왜 저 모양일까요? 일본은 벌써 임진왜란 전에 복음이 들어왔는데 왜 저럴까요? 그게 정착되는 것이 엄청나게 힘든 과정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편안하게 앉아있지만요, 정말 엄마가 자녀, 아이를 낳는 상고의 고통, 비유할 수 없는 어떤 고통 속에서 오늘 우리가 여기 있다는 걸 기억해야 됩니다. 근데 그걸 이제 좀 이 서양 종교 어떻게 민족 종교로서 자리를 잡아야 되는가, 이게 우리가 큰 과제였습니다. 이게 이제 우선 어떻게 이제 출발이 되냐면, 뭐 우리가 서양 선교사가 뭐 들어와서 이렇게 교회가 시작됐다고 그렇게 생각하는데, 이니셔티브, 출발점은 사실 그게 아니었어요. 사실 이 기독교의 출발은 위에서부터 그런 동기부여가 있었는데, 우리 갑신정변이라는 거 알죠? 이제 개화 요청을 해가지고 우리 안에서도 우리 소위 수구파라고 하는데 보수파죠. 보수파와 이제 개혁파가 있었는데요. 개혁도 뭐 급진파와 이제 온건파가 있었는데, 비교적 여기에 나타난 민영이라는 사람과 윤치호는 이제 온화한 개혁파였어요. 이분들이 갑신정변과 부딪혀서 이제 갑신정 보수파에 잠시 패하고 말았죠. 그리고 그러면 이제 그 끔찍한 일들이 막 벌어지고 그러는데, 이때 이제 민영이라는 사람이 이제 크게 상처를 입었어요. 그 전에 드라마도 나오던데, 이제 근데 이 사람 왕가잖아요. 왕가고 조정 대신인데 민비의 이제 먼 친척입니다. 이 사람이 그 생명을 알렌 선교사, 당시 의리 선교사로 오는 알렌 선교사의 도움을 받아서 이제 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해민론이라는 게 생기고, 나중에 이제 세브란스도 거기 세워가는데 굉장히 도움을 줬고, 이런 사람 민영이. 그 민영이가 이제 미국의 정권 대사로서 한국에 대표해서 미국에 가서 여러 사람을 만나는 중에 이제 몇 사람을 만납니다. 그 중에서 기차칸에서 만나요. 이 볼티모어의 당시 고처 대학이라는 그 총장 고처 그 사람을 만나가지고 한국의 참 비극적인 이 상황, 아직까지 나라를 완전히 빼앗긴 건 아닌데 외세 엄청난 지금 그 압력과 동시에 우리의 갈등이 아주 심한 그 상황을 얘기하면서 한국교회 선교의 타진을 합니다. 우리에도 그 기독교라는 것이 들어올 수는 없겠는가, 소개할 수는 없겠는가, 이런 타진을 하고 캐나다 선교사 게일에게도 조선을 도와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리고 이 윤치호라는 사람, 잘 알죠? 윤치호는 기독교의 연세대학 총장도 기독교의 중요한 우리 지도자 중에 한 분이었는데, 이분이 이제 또 이걸 국내 여러 가지 정변에 피하해 가지고 에모리 대학에서 미국의 남쪽 아틀란타에
에모리 대학에서 공부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공부를 하면서 그 에모리 대학의 총장에게 요청을 합니다. 한국교회 복음을 전해 기회를 달라고. 그 요청을 해가지고 사실 그 열매로 결국 미 장로교회와 감리교회가 한국에 선교를 하기로 한 거죠. 그 파송을 했다. 이론의 여지는 여러 가지 있어요. 그러나 제가 본 자료에서는 중요한 역할을 했다. 그래서 이제 이 땅에 발을 붙인 사람이 이제 그 장로교회, 남장로의 대표는 장로교회 언더우드가 들어오고, 그 다음에 감리교회 이제 아펜셀러가 들어오게 되는 거죠. 1884년. 이것을 근데 보통 이것을 우리의 선교의 한국성의 초기로 출발되어지는데 사실은 그렇지는 않아요. 이미 알렌도 와 있었고 앞에 평신도 선교사도 있었고 우리나라가 그 중국에서 성경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일들이 시작이 됐는데 하여튼 이래서 이렇게 한국교회는 우리의 자생적으로 출발이 된 거나 마찬가지다.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런 한국 역사를 보면서 이제 참 하나님께 감사 를 드렸습니다. 제가 이제 학교에서 우리가 전에 침묵이라는 영화 있었죠. 침묵이라는 영화를 보면서 우리 학교에서 그것을 이제 다시 갔다가 뭐 학생들 엄청 모여서 함께 그 상영을 같이 보면서 그때 이제 심포지움을 했는데 그때 제가 또 한 강사 중에 하나인데 여러 가지 평가를 해봤어요. 왜 일본은 저 일찍 저렇게 복음이 들어갔는데 저렇게 자리를 못 잡았는가? 근데 우리는 어떻게 자리를 잡았는가? 바로 그 부분이에요. 그들은 외세에 의해서 이 선교가 강요당하듯이 그렇게 했어요. 근데 우리는 자발적 강력한 내면의 요청에 의해서 이것이 시작이 됐던 거죠. 선생님, 함숙한 선생님은 그것을 날카롭게 간파를 한 거죠. 만약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일제시대에 대한민국에 복음이 들어올 뻔했습니다. 1592년에 한국 땅에 일본의 이제 군사들이 몰려오기 시작했던 7년 동안 거기에 누가 따라온 줄 아십니까? 종군 신부들이 쫓아왔어요. 이미 종군 신부들이 쫓아왔다고. 그들은 조선 땅에 복음을 전할 시도를 했어요. 근데 침략자들의 그 전파를 받을 수가 있겠어요? 말도 안 되죠. 그 대신 그들은 돌아갈 때, 퇴근할 때 한국의 여자들을 수만 명을 끌고 갔어요. 예. 물론 그들의 종으로 삼기 위해서 여러 가지 그런 이제 전쟁 노예물로 끌어간 거죠. 그 사람들이 일본에 가서 곧 그 이후에 일본에 대박해가 나타납니다. 대박해 나와서 그게 이제 침묵의 배경인데요. 그때 이 여자들이 상당수 죽습니다. 그래서 1980년대 이 교황이 우리나라 바오르 2세에 와서 시성식을 하고 또 일본으로 넘어갔잖아요. 일본에서 그때 시성식을 했는데 그 중에 상당수가 한국 여자입니다. 김마리아, 이마리아. 그때 죽은 사람들이에요. 근데 어떻게 그들이 거기서 그런 순교를 했냐? 이 사람들이 이제 그 군인들이 그렇게 노획물로 데리고 왔는데 이 예수의 신부들과 그 카톨릭이죠. 그 사람들이 상당수 이 여자를 샀어요. 돈 주고 사가지고 자인으로 만들고 또 그 이제 예수 믿는 사람으로 돼서 현지에 살게 되는데 이 사람들의 순교가 대거 일어납니다. 이런 역사 이미 17세기 있었어요. 근데 그게 이 땅에서 벌어졌다면 어떻게 했을까요? 아마 올해는 오늘 일본과 같았을 거예요. 근데 그렇게 안 되고 이렇게 자생적으로 일어나서 적극적으로 우리는 이 복음 없이는 살 수 없다라는 그런 절박함이 있었을 때 복음이 대한민국에 들어온 거죠. 근데 이 복음에 또 자리를 잡게 한 중요한 사건이 뭐냐면 민비 사건입니다. 민비 사건. 뭐 민비 사건 너무너무 많이 나온 얘기이기 때문에 다 알잖아요.
이 수구 세력과 개혁 세력 사이에서 그 등을 얻고 결국 일본에게, 물론 우리는 민비까지 살해할 마음 없죠. 근데 일본 사람들이 그것을 이용해서 민비를 살해하게 돼 끔찍한 살해를 벌이면서 고종 황제가 아주 정말 절망적인 상황. 아니 구중궁궐, 우리말로 구중궁궐에 그런 깡패 같은, 뭐 정해야 되는 군대도 아닌 깡패 같은 사람이 들어와가지고 막 휘두르고 난장판이 되면서 그걸 시해하고, 시해도 현찮아서 멀리 가지 않아서 궁정 내 그것을 이렇게 태워버리고, 이런 끔찍한 사건이 일어났어요. 우리가 뭐 사람 죽이고 태웠다, 그냥 그렇게 객관적인 사실로 받아들이지만 당시에 조선은 정말 충격했어. 이건 완전 망했구나. 그리고 고종은 벌벌 떨고 이건 어떻게 하면 좋은가. 그때 고종을 도와주려고 나섰던 사람들이 선교사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종을 지키자. 뭐 지킬 수 있는 건 뭐 국가를 지키는 건 아닌 건, 지금 당장 이들을 이제 외교적 문제도 있기 때문에 이제 그걸 이제 공적으로 더 이상 못하도록 이 선교사들이 와서 그들을 도왔습니다. 이 언더우드를 중심으로 선교사들이, 그 당시에 들어온 선교사들이 서로 결의를 하면서 우리 시간 번제로 불침범을 쓰자. 그래서 이제 고종을 지켰던 거죠. 그 얘기가 그렇습니다. 선교사들은 비에 허덕이는 백이민족과 와신상담 동행할 것을 다짐하였다. 선교사들이 그게 뭐였죠? 이런 일련의 사건들이요, 서양 종교는 이 민족과 함께하는 종교라는 이 확신을 민중들에게 주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런 이제 일련의 여러 사건들을 통해서 자생적으로 일어나는 것이, 이제 교회 곳곳마다 또 집마다 예수 믿는 사람, 누가 예수 믿는지를 알아보려면 어떻게 하면 태극기가 꽂히면 예수 믿는 걸 알았어요. 대나무로 해서 태극기를 집집마다 다 꽂죠. 주일날이면 교회에 다 태극기를 꽂고, 이런 일들이 벌어졌어요.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선교사들이 시킨 게 아니에요. 자생적으로 이런 일이 있어요. 그러니까 태극기가 꽂히면 기독교인이구나 이렇게 알아볼 좀. 그러니까 이건 우리에게 어떤 전율을 느끼게 하고요, 정말 이건 오늘 생각하면서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그렇게 출발을 했구나, 이런 느낌을 갖게 됩니다. 서양 선교사들이 얘기해, 우리 가르친 적이 없는데 자발적으로 그런 일이 일어났다. 그런데 의문이 있어요. 갈등하는 민족, 그래서 한국교회, 그렇다고 이게 서양 종교가 쫙 자리를 잡은 건 아니에요. 근데 이게 서로 의심을 하게 된 거죠. 선교사들도 의심을 하고, 이렇게 교회가 이렇게 성장하고 막 사람들이 모이는 것이 이게 자각적인 신앙의 동기냐, 아니면 정치적 동기냐, 애국 운동의 일환이냐, 이것에 대한. 그런데 이제 기록에 의하면 이때까지 이제 한동안 진행되어가는 교회가 성장하는 이 기간 동안에 교회 내 어떤 신앙 운동이나 자각 운동이 없는데도 교회가 성장을 했어요. 뭐 열심히 한 것도 아니고, 그 왜 그럴까? 그래서 이런 의심을 하게 된 거예요. 이건 정치적 동기 같다. 어떻게 이 민족의 암울함 속에서 피난처를 찾기 위한 동기로 이렇게 몰려들지 않나. 근데 신앙은 자칫하다 보면 굉장히 내세적인 이제 그런 걸로 빠질 수밖에 없는, 이제 그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이건 하나의 의문이요. 설은 여러 가지 있어요. 그거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죠. 분명한 것은 이때까지 뭐 이렇다 할 신앙 운동은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이제 그것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사람이 유명한 교회 사가인데, 이 나트레이지 한국교회 당시 상황을 이렇게 말합니다. 한국이 2간 동안 경험한 온갖 비운 때문에 받은 정서적 충격이 교회의 급증과 그 확대를 기록하게 되었다. 이 사가의 말을 들으면 이건 신앙의 동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당시에 이제 1895년, 1907년에 아무 일도 안 했는데 교인이 503명에서 26,057명으로 급증했어요. 몇 배나 급증한 거예요. 이제 이렇게 급증하니까
선교사들 간에 이런 이제 이견이 있어요. 이게 교회 반일 운동이 기독교를 정치적 목적으로 왜곡하고 있다, 이용하고 있다. 그러니까 오히려 선교사들이 그 한국 교인들을 의심한 거예요. 이건 반일 운동을 하게 한 집단이다. 근데 사실은 이것은 일본 사람이 그 소리를 했어요. 근데 당시에 아는 대로 미국과 일본의 외교 관계는 그때 찰떡궁합이었어요. 필리핀을 넘겨주고, 일본은 동아시아에 미국에게 필리핀을 넘겨주고, 한국은 이제 일본에게 넘겨주고, 아주 좋은 관계였어요. 근데 그 중에 선교사가 껴 있으니까 선교사들 중에는 그것에 대해 못마땅히 생각하는 사람이 있지만 거기에 같이 동의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압도적으로 동의하는 사람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일본 일에 끼어들지 마라 이런 지령도 받기도 했어요. 이제 그러면서 이렇게 이제 선교사들이 비난하는 일이 벌어졌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조선 사람들은 혼란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민족과 고통을 함께 한다면서 왜 또 이런 일이 벌어지는가? 이런 일이 벌어진 거죠. 이제 무엇인가 일어나지 않으면 한국 교회는 주저앉을 위기에 있었던 거예요. 봅시다. 이게 이제 장대행 교회, 평양의 장대행 교회 대부흥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역사적 사건이죠. 이제 한국 교회가 새로운 전기를 맞이하게 되는 거죠. 이걸 잘 따라 가시면 되겠어. 이제 이게 새로운 교회로 가는데 우리가 의식의 전환이 어떻게 되고 있는데, 이제 이런 대학성 운동의 이 모티브, 동기, 그 주변 상황을 조금 설명을 하자면 이런 기록이 있어요. 침례교 선교사 페니 그 얘기인데, 이 자주 섞인 말이죠. 선교사끼리 모이면서 도무지 우리가 무슨 말을 해도 막 눈물을 흘리고 호소를 해도 이들은 니들 서양 사람들이 뭘 알아? 그러면서 꿈쩍도 안 하는 거예요. 뭐 하나님 사랑이 어쩌고 저쩌고 안 움직이는 거예요. 근데 자기네끼리 막 찬양하고 기도하고 그러면 눈물을 흘리고 뭐 이러는 것을 보면서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거냐. 그래서 이런 현실에 대해서 그들은 굉장히 당혹해하며 위기의식을 느끼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한국교회는 한국교회로 따라가고 선교사는 아무 할 일이 없어지고 해봐야 아무 효과도 없고, 그러니까 위기의식을 가진 거예요, 선교사들이. 그러면서 끼리끼리 모여서 이제 성경 공부를 다시 하고 기도를 하면서 우리가 무엇이 잘못됐는가를 보면서 원산에서 시작되면서 원산의 첫 일이 일어나고 원산 어느 이제 학교에서, 그리고 이제 평양으로 넘어옵니다. 평양에서 그들의 기록에 나온 중요한 사건은 1906년 8월 어느 날 선교사들이 거기서 진지하게 성경 공부와 기도 모임을 갖게 되는 그것이 도화선이 되어서 마침내 그 이듬해 1월 달에 1907년 평양 자한대회원에서 또다시 성경 공부와 부흥 집회를 통해서 회개운동이 일어납니다. 그때 장대교회를 묘사한 글들은 아주 많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많은데 거기에 양반들이 뭐 빈부귀천 없이 다 모였는데, 잠깐 집회하다 말려고 했던 것이 밤을 꼬박 세웠는데, 그때 선교사들의 묘사는 뭐냐면 그때 회개의 소리들, 회개의 얘기들을 들어보니 지옥의 뚜껑이 열린 것 같다. 그래서 이제 축접한 것을 얘기해서 축접을 포기하겠다고, 또 장리를 많이 줬잖아요. 장리. 배가 고플 때 춘군기에 높은 이자를 주고, 아니 춘군기에 빌려주고 이제 추수기에 높은 이자를 받고, 그런 일들 부자들은 너무너무 당연하게 한 것에 대해서 회개를 하고 다 돌려주고 이런 일이 엄청나게 벌어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제 뭐 이래서 이제 이것이 기점으로 해서 이게 평양을 중심으로 전국적으로 바람을 불기 시작한 것이죠. 이때 WMC 월드 미셔너리 컨퍼런스의 그 보고에 의하면 이 대각성 운동이, 대한민국 대각성 운동이 새로운 자아상, 새로운 민족주의, 강력한 사회의식, 세계의식을 창출해 이를 소유하게 되었다. 의식의 새로운 전환기를 맞이하게 됐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 결과가 그 위기에 있던 한국의 평양 대학생 운동을 통해서 나타난 그 결과는 이런 것들로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토착교회 지도력을 형성하는데 영향을 줬습니다. 토착교회. 그 중에 하나가 이해가 뭐냐면, 우리 장로신학대학교 설립자인 사무엘 마페리스라는 사람이 평양에서 개척을 해가지고 이제 목회를 하고 있었어요. 지금 정확한 숫자 2,000명이 넘는 청중을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이 대학생 운동이 지나면서 이제 이 담임 목사를 누구한테 넘겨주냐면 길선주 목사님에게 넘겨줍니다. 이건 이제 한국교회가, 한국 사람이 이 지도력을 가져야 된다. 그러면서 이제 교회는 자립전도, 자립치리, 자립경제에 자리를 잡게 됩니다. 이건 유명한 선교 정책, 네비우스 정책이라는 게 있었는데, 이제 한국교회는 스스로 지도자를 만들고 스스로 경제적 자립을 하라. 그리고 치리도 스스로 하라. 이거에 대한 이제 또 비판도 있긴 해요. 일찍 지도자를 양성하는데 기회를 놓쳤다. 스스로 너희들이 지도자로 되라고 키워줘야 되는데, 그래서 이 초기에는 유학을 안 보냈습니다. 공부를 안 시켰어요. 그 중에 이제 한경림 목사님이 가셨지만, 한경림 목사님은 신학을 하러 간 분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 함석헌 선생은 그런 부분에도 굉장히 비판적으로 해요. 이런 말을 해요, 뒤에서. 선교사 밑에서 빌붙어 있는 몇 사람 유학을 빼놓고는, 이런 말이 나와. 사실 우리 집안에도, 우리 처갓집 집안에도 아버지가 선교사에 빌붙었어. 할아버지가. 그래서 조금 개화된 그런 집안 중에 하나인데, 같이 먹고 살으니까. 근데 어쨌든 이 대학생을 통해서 토착적인 지도력을 어느 정도 확보했고요. 그리고 이제 한국의 동로회라는 게 형성이 됩니다. 그리고 이 교회는 일제 한가하는 정신이 더 고양이 됩니다. 그리고 교회 교인들은 도덕성이 향상되고 이제 자각적 신앙 형성이 된 거죠. 이전에는 정치적인 이유, 시대적 이유 때문에 도피쳤다 하면 자각적 신앙 형성이 되고, 그리고 신앙의 비정치화, 이거 대단히 조심스러워했어요. 신앙이 정치화되는 것을. 이건 뒤에 좀 더 나오고, 결국 우리 영성의 입장에서 보면 한국교회 출발은 잘 지금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이 영성 형성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경험은 비움과 충만함의 상반의 일치다. Coincidence of opposite. 그것은 예수님의 인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완전히 비운 것이 성육신이잖아요. 그리고 부활이라는 완전한 충만함으로 일치가 되는 거예요. 이게 묘하죠. 예수님의 가르침은 언제나 이 상반의 일치죠. 앞서고자 하느냐? 꼴찌가 되거라. 높고자 하느냐? 끄트머리가 되거라. 살고자 하느냐? 죽어라. 이런 것이 하나의 상반의 일치. 이 기독교 형성의 굉장히 모순적인 이것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또 집단이 이걸 받아들이면서 굉장히 성숙한 자리매김을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초기 교회가 이런 이제 발자취를 좀 남기게 된 거죠. 이제는 어떻게 돼요? 우리만 교회만 편안하게 있으면 더 이상 갇혀버리는 거죠. 주변 현실은 다른데, 이제 1907년 그 다음에 대안의 세계가 그야말로 우리가 믿음의 그런 부흥처럼 대안의 세계가 활짝 열리는데, 대안은 점점점 찌부러들기 시작하죠. 1905년 을사보호조항, 1910년 한일합방,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그 다음 일제 강압 통치는 점점 강화되면서 교회는 호련히 일어나기 시작할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일제 저항운동과 민족교회, 이 민족교회라는 게 일제 저항운동과 더불어서 민족교회라는 게 탄탄하게 자리를 잡는 계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대각성운동은 일제 저항과 독립운동이 신화운동과 별개가 아니라는 것을, 이제 별개 아닌 거죠. 무엇이 무엇을 이용하지 않아요. 이것은 떼어낼 수 없는
하나라는 것을 자각하게 되는 거죠. 그 중에서는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두 사람만 예를 들겠죠. 그리고 이제 이 대각성 운동이 일어나서 일어난 후에 그의 이제 한국교회 지도자들의 움직임과 청중들의 움직임을 잠시 살펴보면 그 운동이 어떻게 발전돼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선수가 길선주 목사님, 김익두 목사님 잘 아시죠? 길선주 목사님은 아까 얘기했죠. 그 사무엘 마펫이 장대인교회 사무엘 마펫이 목회하던 걸 넘겨줬고, 근데 이분은 부흥사잖아요. 길선주 부흥사예요. 근데 이분이 33인 중에 하나잖아요. 그죠? 김희독립 33세 하나로 들어가서 그러면 얼마나 그런 레디컬하게 급진적으로 운동을 했을까요? 그렇진 않았어요. 김익두 우리 유명한 것은 이제 뭘로 알려져 있죠? 김익두는 일어나라,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라, 그래서 기적을 일으키고 그런 일을 하는데 사실 그것은 이분을 이해하는 파편적인 거예요. 그분은 이 부흥사인데 사회개혁 운동에 엄청난 역할을 했어요. 그 운동에 대해서 금주, 금연, 성결생활 강조, 학교 설립을 위한 헌금 강조, 우리가 교육이 안 되면 안 된다 그래서 헌금을 모으고 윤리적, 정치적 계획을 많이 해냈던 것이에요. 이 둘 모두는 대각성 운동을 거쳐서 한국교회를 순수한 한국 신앙 공동체로 자리매김을 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고, 동시에 독립운동과 일제 정화운동도 어떤 의미에서 독립하고 일제를 몰아내는 데 목표가 있는 게 아니라 우리의 신앙을 지키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 일본의 침입은, 일본의 통치는 우리의 신앙에 목을 재우는 것이지, 그래서 우리는 그들을 쫓아내야 된다, 이런 얘기였죠. 사실 이것이 역사의 통치자들이 많이 이제 이용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똑똑한 통치자들은 기독교를 풀어놓지요. 풀어놓되 그 종교 안에서 안주하도록 만들죠. 다. 뭐 초기의 로마 시대 그래 했던 거죠. 근데 일본 사람들은 바보였던 모양이에요. 그냥 목을 죄는 거예요. 그게 더 살아나는 거죠. 그래서 대각성 운동의 한국계 영성 특징적으로 간단하게 얘기하면 개인 영성과 사회 영성이라는 것이 분리될 여지가 없었어요. 뭐 여러분들이 이 말이 그렇게 크게 새롭게 들리지 않지만은 사실은 70대, 80대 엄청난 다툼이 있었죠. 사회운동이냐, 개혁운동이냐, 이게 뭐 개인구원이냐, 뭐 집단구원이냐, 뭐 별 어떤 싸움이 많이 있었는데 소기에서는 그런 여지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사회 참여적이고 순교자적 영성, 이게 중요한 특징을 이루고 있습니다. 사회 참여적이라는 게 사실은 순교자적 정신을 전제하는 거죠. 그리스도인들이 사회에 참여한다는 것은 거기에 이득을 남길 계산으로는 참여가 안 되죠. 그래서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일제한 거는 교인들은 철저히 비폭력을 지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순사들의 순사 경찰 지소 이런 거 있죠. 조그만 지소를 절대 공격하면 안 된다. 그것을 아주 지도자들은 강조를 했어요. 그리고 만약 그렇게 하면 예수님 말씀대로 칼을 쓰는 자는 칼로 망한다. 그것은 바로 폭력은 시험의 결정적인 일이다. 뭐 이렇게 해서 비폭력을 상당히 중시해서, 우리 비폭력 하면 뭐 인도 간디를 얘기하지만은 한국교회 상당한 그리스도인들은 비폭력적이었어요. 근데 당시에 한국교회는 전체 국민에 비해서 1% 이하, 1%가 뭐예요? 0. 몇 %인데 그때 독립운동으로 끌려간 사람은 20%, 30% 전체.
이제 이래서 일제의 시대는 훅 뛰어넘어가서 그 우리 일제 시대 초기부터 한국교회는 이렇게 그런 대로 잘 자라왔다는 걸 얘기하고, 그 다음에 해방이 돼서 그 후의 얘기로 넘어갑니다. 이때를 오순절 운동, 제가 영성에 초점을 받았기 때문에 오순절들과 한국교회를 얘기하는 건데, 이 그림, 이제 우리는 요 뒤에 뭘 연상해야 되냐면, 우리 시대는 여의도 광장을 연상해야 될 거예요. 이제 이런 일들로 넘어가는데, 이제 한번 봅시다. 해방이 됐어요. 이때 한국교회는 어떻게 가야 되는가? 일단은 중간에 이 책을 한 부분 읽어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이제 1930년대에 쓰인 책인데, 이 책은, 제가 가지고 있는 책은 1950년에 출판된 책, 이 책이 50년 나온 거예요, 지금. 근데 여기에 보니까 뒤에 부록을 붙여 나와요, 부록. 그러니까 해방 후의 일들을 살짝 언급을 하고 있어요. 그때 함석헌 선생님이 해방 후의 한국 사회를, 한국 교회를 어떻게 보는가가 나와요. 그러니까 앞부분은 사뭇 절망적이에요. 여기 보면 계속 나오는데, 우리가 해방이 어떻게 된 줄 아냐? 해방은 우리가 도적같이 왔죠. 도적같이 아무도 예상을 못했어. 진짜로 아무도 예상을 못했어. 일본은 점점 강해지고, 점점 민족의 이 독립의 희망은 점점 꺾여지고, 그런 상태인데, 함석헌 선생은 이렇게 얘기해요. 해방은 하늘에서 왔다. 그래서 그렇기에 솔직한 민중들은 그 해방의 소식을 듣자마자 하늘이 준 떡이지, 그렇게 말했다. 또 다른 데 보면, 왜 갑자기 하늘에서 떨어졌을까? 그 떡이 왜 하늘에서 떨어졌을까? 내일은 아까 얘기했잖아요. 뜻으로 본 한국 민족에 볼 때 이 고난을 준 이유가 뭐냐? 그것을 깨닫고 이제 새로운 사명, 세계적 사명을 감당해야 되지 않냐? 그 초기에 그의 생각이었잖아요. 근데 하늘에서 내린 떡이요, 하늘에서 왜 떨어졌을까 하면서 쭉 얘기하면서 나중에 뒤에 한참 가서 이런 얘기를 해요. 통탄의 얘기요. 이 나라의 정신적 빈곤, 해방이 되었다니 당분 기원이나 찾았지 그 이외를 모르는 나라. 한다는 소리가 민족 지상 화랑도나 팔아먹을 줄밖에 모르는 민족. 꺼져가다 하나님의 특별한 뜻이 있어 간신히 살아난 빛인 한글이것만 그것을 문 놈이 들어붙어 이리 밀고 저리 밀고 하는 것이 하는 이 눈 어두운 백성. 종교인도 교육인도 예술인도 고리대금업자도 인육상인도 독립이 되면 일조의 일변해 정치가가 되는 기회. 늙은 서재필로 하여금 50년 전과 조금도 달라진 것이 없다고 비탄을 하게 하는 이 나라. 이 나라의 정치적 빈곤을 무엇으로 형용할까? 이게 통탄하는 글이 20수년 만에 나옵니다. 좀 어두운 이제 그림자를 비추기 쉬웠다는 얘기인데요. 물론 저는 절망적으로 보진 않아요. 명암인 거. 우리 현실이 지금인데 우리 현실을 그렇게 어둡고 비관적으로 된다고도 그렇게 보고 싶지 않죠. 명암이 있는데 그걸 살펴봅시다. 하여튼 이제 오순절 운동, 이것은 이제 곳곳에서 작은 회개운동이라보다는 대형 집회로 나갔습니다. 그 이제 몇 가지 대형 집회가 있어요. 기말란 주도 65년에 3천만을 그리스도에게로. 김말란 박사님 다 아신 분. 이게 이제 여의도 초기 70년대 여의도 광장에 여기 앉으신 분 다 이 중에 하나는 참여를 했을까요? 저는 3개 다 참여했어요. 73년, 74년, 77년 다 거기에 너 있었는가? 내 거기 있었어. 아니, 마음에 걸리는 거 하나 있어.
빌리그램 전도대하고 뭐 민족성이 하는데 성사로 나갔잖아. 이러는 벌떡 났죠. 그래서 그동안에 뭐 선교사를 공적으로 가진 않아서 선교전 많이 다녔어요. 도와줄 거 있으면 도와준 일을 했지만 여전히 빚은 있어요. 그래서 이 큰 대형 집회를 통해서 상당한 결신자를 얻었어요. 말할 것도 없어요. 명이죠. 명, 밝은 면이죠. 이 많은 사람들이 다 예수 믿는 사람이었겠어요? 사실 또 재미거리잖아요. 사람 많이 모이는데 재미거리죠. 근데 이런 이제 영성운동, 성령운동에 이렇게 줄기를 보면 두 가지 줄기가 있었어요. 부성적 성령운동이 있었고 모성적 성령운동이 있었는데, 그래도 늘 이전의 정신을 이끌어 가려는 사회개혁적인 거, 그런 운동을 벌이는 사람도 있었어요. 꽤 있었고, 근데 그 사람들은 굉장히 엘리트적인 지성인들이었고, 그리고 또 투쟁적이었어요. 그러니까 대중들의 큰 호응을 얻지는 못했어요. 바로 이제 우리가 잘 아는데 이때 우리나라는 그 민중신학이라는 게 있어. 소위 해방신학이라는 게 있어. 그리고 이때 하나님 나라 운동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때 또 무슨 운동이 있었냐면 공동체라는 게 있었어요. 70년대는 하나님 나라 운동, 공동체 소리하면 감옥에 갔어요. 그게 감옥에 모르죠. 젊은이들이 그런 의식운동, 하나님 나라 운동, 공동체는 사상이 불어난 사람들이었어요. 다 이런 부성적 운동에서 있었죠. 물론 이제 공동체 운동은 어디 출발되냐면 인권을 찾아주기 위해서 산업선교회나 이런 제대로 권리를 보장받지 못한 사람들 측에서 하는 이런 운동이 있었어요. 이것도 하나의 영성운동이죠. 근데 그래서 어떤 학자가 이것을 부성적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대중들의 큰 지지를 못 얻었어요. 근데 이제 다른 한쪽의 운동이었어요. 바로 이런 대형 집회는 오순절 운동의 상당 부분인데, 그들은 초점이 소외되고 병든 민중에게 관심이 있었어요. 이 운동이 그들에게 관심이 있었던 게 아니라 이들이 그 운동에 관심이 있었어요. 살아갈 길이 없기 때문에 거기서 위안을 얻고 힘을 얻고 병들고. 그때 거기 있었느냐? 저도 거기에 있었어요. 배고파고 병들고 힘들었어요. 우리 어머니 제가 병 걸려서 치료를 할 수 없는 그런 상태, 깊은 폐결핵에 들었을 때 가는 길은 부흥이었어. 기도하고 소리 지르고 비는 줄줄 새는 교회당에 하여튼 그런 사람들이 큰 위로와 힘을 얻었어요. 그리고 이 오순절의 이제 하나의 좋은 장점이라면 평등주의 오순절, 권위주의 극복. 거기에는 그 무리에 들어가면 뭐 높은 자는 낮은 자 없어요. 은혜 받고 권위주의는 아무것도 없어요. 다 털털 털어버리는 그런 일들이 그러다 보니까, 근데 그게 사람들이 엄청난 매력을 준 건 뭐냐면 우리 한국 사회의 계층 질서적인 유교 사상, 아직까지 유교 사상이 팽배했는데 그런 것들이 다 뭐 교회 그 오순절 성령운동에서는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소외되고 가난한 이들에게 소망을 줬는데, 오늘 이것들이 이런 복음이 또 오늘 짐이 되고 여러 가지 문제가 되지만, 오중복음 삼중 축복, 영혼이 잘 되고 건강하고 범사에 잘 된다, 뭐 이런 것들이 엄청나게 사람들에게 힘을 줬던 거예요. 용기를 줬고 일어날. 우리도 한번 잘 자라보세요. 같이 발맞춘 거죠. 그리고 이제 이런 성령운동이 교파를 초월한 그런 교회 일치 운동에 엄청난 기여를 했다고 보는 거죠. 이제 좋은 점을 얘기했으니까 오늘 뭐 저와 여러분의 상당수는 이 해방의 오순절 운동의 열매들 아닌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60년대 70년대 그 성령운동에
한계성은 뭐냐? 한계성이 아니고 특징을 좀 다시 얘기했어요. 이 우선 한국의 주로 대중들이 끌어가는 성령운동의 특징은 모성적 영성이죠. 아까 얘기한 대로 가난한 자와 병든 자와 소외된 자, 어려운 자들에게 상당한 영향과 희망을 줬습니다. 그리고 현세 기복적 영성, 성공주의적 영성, 이것이 이때 이제 중요한 특징이었습니다. 성공 신화를 기독의 영성에 편입시켰어요. 성공과 실패를 신앙적 척도로 제시하게 된 거죠. 사실 기독교 영성적 측면에서는 이건 역행하는 거죠. 그죠? 그러나 하여튼 이때는 이것이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리고 개인주의적 영성, 갱생, 이것이 이때 어느 때부터 강력하게 자리를 잡았어요. 그래서 그때 점점 개인 거듭났냐, 오늘 죽어도 천국 갈 수 있어, 뭐 계속 개인적인 회개. 저도 어릴 시절에 기억이 나요. 무슨 집회나 또 제가 교육전도 했을 때 다 개인 회개시키게 하는데 총력을 기울였어요. 붙들고 늘어지는 거예요. 회개할래 안 할래? 너 오늘 눈물 안 흘리면 못 내려간다. 이제 작은 집단은 그렇게 개인적으로 압력을 줄 수도 있지만은 큰 집단에서는 소나무 뿌리 하나 뽑아야 된다. 너 거기에 있었느냐? 저도 거기에 있었어요. 그래서 이 개인주의적으로 신앙 체험, 그리고 체험을 엄청 강조했잖아요. 뜨거운 체험, 이렇게 성령 체험 이런 걸 엄청 강조했어요. 그래서 그걸 받아보려고 몸부림을 치고, 저 방언 받으려고 굉장히 치고, 그래서 용화대는 다 찾아가고, 저도 거기 있었어요. 그래서 이곳저곳 이제 방언을 받으러 하늘산에 갔는데, 하늘산에 용하다고 그래서 갔어요. 그래서 이제 며칠 금식을 하고, 이제 방언을 이천석 목사님이 방언을 전수해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쭉 이렇게 줄을 섰어요. 쫙 서서 이제 이천석 목사님 서 있는데, 이분이 거구예요. 이 손은 손뚜껑만 하고, 다리가 한쪽 이렇게 이제 없는, 깡패였으니까. 근데 이제 쭉 섰는데, 이제 하나씩 하나씩 방언을 주는데, 소뚜껑만한 손으로 머리를 딱 잡고 막 흔들어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할렐루야를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렐루야 하면서 머리를 흔들어대니까 말이 막 꼬이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해요. 그걸 딱 말이 꼬이기 시작하면 탁 밀어버려요. 그럼 저리 딱 떨어지면, 그런 방언은 개도 하니까 앞으로 열심히 해가지고 사람 방언 만들어. 그러거든요. 그래, 난 이제 뒤에서 이렇게 보니까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내가 아무리 방언에 개걸이 걸렸다고 해도 저건 아니지. 그때 그래도 내 의식이 팔팔 살아있을 텐데. 그래서 그냥 내려왔어요. 그냥 쓸데없이 며칠 배나 굶고 그냥 내려. 그래, 찾다 이제 또 오산리로 갔어요. 눈이 막 오고 막 이제 엎드려서 뭐 하라고 그래서 또 목에 다 쉬도록 뭐 금식하면서 어쨌든 거기가 용화였군요. 방언했어요. 그런 개인 좀 흔히 뭐 흥분이 돼가서 나 체험했다. 그리고 이제 그것만가 안 돼요. 막 성령에 불이 떨어져야 되는데, 손을 지르고 불 떨어지는데 불이 떨어지는 거예요. 뜨거워가지고 눈을 떠보니까 불이 딱 켜졌어. 배경도. 그런. 어쨌든 이것은 이제 이런 것들이 그 개인의 신앙의 확신을 주고 자리를 잡는 데 역할을 했는데, 이 기독교의 영성이 공동체적 영성으로부터 사적 영성으로 전락되어가는 그런 이제 어두운 그림자를 남겼죠.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같은 개인으로 뭐 이렇게 이제 변화돼야 되고 좀 더 이제 그런 것들이 자리를 잡은 거죠. 그리고 하나는 이제 샤머니즘,
혼합주의가 자리를 잡게. 아니 뭐 이건 뭐 자리를 잡는 게 아니라 이 혼합주의는 동아시아 지방의 특징인데 그 한국교회 내내 어느 종교든지 이 샤머니즘이 달라붙었어요. 유교도 달라붙었고 어쨌든 이놈은 뭐든지 오면 달라붙어. 매우 친밀함이 대단해. 누구나 잘 사귀어. 샤머니 귀신이. 그래서 심리적 카타르시스 귀신 들림. 그래서 오순절 운동이 이것을 방법으로 채택을 해요. 의도적으로 아니고 몸에 달라붙은 대로 그렇게 하면서 이 엄청난 폭발적인 인기를 얻어요. 근데 이걸 이제 혼합주의라고 하는데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여러분 이런 거 언젠가 2000년대까지 90년대 2000년대 이런 거 보셨어요? 기도하면 이가 금리로 바뀐다. 그런 운동. 그리고 기도하면 금가루가 이 성경에 주르륵 떨어진다. 그런 일들이 한동안 지속됐었어요. 그런데 그걸 누가 했냐면 플러신학교 당시에 있던 찰스 크래프트는 사람이 그런 운동을 일으켰는데 그걸 이제 어떤 학자가 추적을 해서 도대체 이게 어디서 비롯된가 했는데 박사 논문이 나왔어요. 남미에 가면 브라질에 토착 종교가라는 게 마쿰바라는 토착 종교가 있는데 거기서 그 방법론을 배운 거예요. 그래서 거기다 예수의 이름을 옷 입힌 거예요. 근데 그런 일이 그대로 벌어진대요. 귀신의 역사냐, 이건 성령의 역사냐 이거죠. 우리 모세골 교인도 그런 사람이 있었어요. 지금 안 나와서 했는데 제가 그 당시에는 여기 교인으로 있을 때 학교를 찾아왔어요. 보여주다. 금리 생겼다. 제가 그분은 이제 어디 가서 이제 해외 가서 집회를 하고 이제 뭐 다른 일로 갔다가 금리 생겼는데 자기도 이해할 수 없다는 거예요. 아주 똑똑한 분이에요. 모세골 교인 똑똑하잖아요. 이걸 보여주는데 이제 그래서 의문이 돼서 온 거예요. 영성 교수라니까. 그래서 제가 쳐다보면서 그래서요. 아이고 그게 차라리 충치가 있어서 치과 안 가고 그런 게 생겼으면 되는데 왜 그런 건 안 되죠? 그러면 그거 원래 무슨 이유였어요? 그랬더니 아말감으로 이렇게 했던 건데 금리로 바뀌었어요. 하나님이 불쌍히 여겼어서 이제 금리를 바꿔줬군요. 근데 그분 가난한 사람 아니거든요. 그래서 나 이해 못합니다. 그런 일이 있다면 있는 거지 뭐 어떡하겠냐. 중요한 것만이면 그로 인해서 당신의 심령에 무슨 변화가 일어나고 성령의 어떤 감동에 당신의 삶을 변화시키고 이끌어가는지를 한번 봐라. 그리고 그 다음에 지속적으로 저를 만나고 찾아오면 좋을 뻔했는데 끝. 모세골도 보니까 오래전에 가셨어. 뭐 예를 들면 그런 것들이 혼합주의인데 혼합주의요. 이걸 어떻게 해석하지? 혼합주의. 일리가 있죠. 현상적이니까. 성령의 역사냐 귀신의 역사냐 뭐 이걸 어떻게 구분해내요? 이런 걸 혼합주의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혼합주의는 일단 위험의 요소는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한국교회가 샤머니즘적인 그런 것들이 이런 것들 이제 오순절 운동이 이것을 많은 경우 정당화시켰어요. 그게 이제 위험성이죠. 그래서 하비콕스라는 사람은 이것을 그리스도교적 샤머니즘이라고 얘기했어요. 하비콕스. 이 책은 Fire from Heaven이라는 책에서 하비콕스가 이 책을 저술하고 한국에 와서 강연을 했는데 제가 이제 그때 참여했었는데요. 이분은 한국교회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연구를 하는 분이에요. 하버드 대학 교수인데 종교사회학자인데 근데 한국교회가 이렇게 성장한 것은 이 크리스천적 샤머니즘이 굉장히 기여를 했다. 그래서 사회학자이기 때문에 신학자가 아니기 때문에 신학적으로 그렇게 이렇다 저렇다 말은 하지 않아요. 현상은 이렇다. 근데 이제 이 70년대 성령운동이 바로 이런 것을 그냥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정당화시키고 받아들였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 이제 그림자로 이걸 좀 생각해 봅시다. 이걸 이제 그림자로 보는 거예요. 이제 이게
그림자로 보기 위해서는 신학적 안목을 가져야 돼요. 삼일체 신학의 결여요. 기독교의 신은 삼일, 성부, 성자, 성령인데 지나치게 성령 중심적 신론에 강조를 하다 보니까 하여튼 교회에서 70대, 80대는 성령이요. 근데 성령을 말 안 하면 그 교회는 이제 은혜가 없는 교회예요. 성령. 예. 제가 신학교에 있을 때 학생들이 와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성부, 하나님, 성령, 예수님을 교대로 불러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 교대로. 왜 그렇게 해야 되냐? 성령을 안 부르면 성령이 임하시겠습니까? 신학, 그게 1학년 학생이니까 내가 귀엽게 받아들였지만, 그 2학년, 3학년 그 소리 했다가는, 그런 사람이 목회자 되면 어떡하나. 삼일체를 모르니까. 그러면 이 사람 무슨 생각을 하냐면, 하나님만 부르고 예수님 안 부르면 예수님이 섭섭해서 삐져. 성령님 부르면 또 안 부르면 삐져. 이런. 근데 이게 오순절의 운동에 그런 삼위일체의 왜곡된 이미지를 준 거예요. 청중들에게. 신학자들에게 주지는 않아요. 청중들에게. 근데 그 청중들이 그 신학을 또 변질시킬 수 있죠. 왜냐하면 지도자는 청중들의 상당수 영향을 안 받을 수가 없어요. 그 다음 하나님 나라의 결례입니다. 하나님 나라 신학의 결례인데요. 이건 우리 교회에서 많이 하고 있는 건데, 이 하나님 나라를 이제 두 가지로 이제 사람들은 정리했어요. 우선 내세적 하나님 나라를 철저히 얘기했고, 또 현재적 하나님 나라는 굉장히 주관적이고 신앙적 체험, 그 감성적 체험 그 안에를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이제 오늘 우리의 일상 삶 속에 다가온, 우리 사회 속에 다가오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해는 거의 없었어요. 그러니까 현재적이고 가시적인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해가 없었어요. 근데 여기에는 뭐가 문제냐면 신학의 결핍인데 서기 결의라는 것은 성경을 주석하는 능력의 결이에요. 왜 성경에 병 낫고 막 여러 가지 능력 낫고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우리도 그렇게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일어나면 얼마나 좋겠어요. 일어날 수 있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 일을 한 것은 그를 믿는 모든 사람들이 그런 행위를 동일하게 하도록 한 건 아니에요. 그건 아니 상징적 행위예요. 하나님 나라가 이미 여기에 임하고 있더라는 것을 전해주기 위한 그런 핵심적인 얘기죠. 근데 그 부분을 못 잡아낸 거죠. 그죠? 근데 그 부분을 제야 세력에서 잡았어요. 하나님 나라 운동. 그건 또 정식으로 신학적으로 들어오지를 못했죠. 제가 70년대, 80년대 하나님 나라 그걸 보면서 내가 이제 참 그때 좋은 신학자가 있었으면 내가 오늘 하나님 나라 신학이 더 탄탄했을 건데, 근데 그때 저는 혼란이 있었어요. 뭐가 이게 맞는 거냐? 가시적인 현대적인 하나님 나라 운동이 있긴 있었는데, 그건 굉장히 좌파로 보이기니까. 이런 것들. 그리고 신앙, 이제 아까 샤머니즘 혼합주의, 어두운 그림자로 얘기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자연적으로 신앙을 주관주의적이고 반지성주의 영성을 형성하게 된 거예요. 그런, 알아서 뭐 하냐, 그런 무조건 덮어놓고 믿으면 되지. 그런데 덮어놓고 믿은 것이 이제 문제가 된 거죠. 이제는 펴놓고 믿어야죠. 그래서 근데 이런 운동들이 아이러니컬하게도 한국 교회를 성장하게 했다니까요. 그런데 모순되게도 작금에 와서 그런 요소들이 한국교회 공신력과 신뢰성을 떨어뜨리고 마침내 성장 동력을 약화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 이전에 그때는 잘못됐느냐? 그때는 그때의 영성이에요. 그리고 그것이 찢어져야 돼 이제. 그래서 새롭게 담아서 꿰매야 돼요. 우리는 이제 그것을 예상하게 되는 거죠. 자연스럽게. 미래적 전망은 그렇게 이제 보는 거죠.
이제 오순절에 한 게 뭐 다 저희 얘기됐고요. 예. 한국교회 영성 현주소 이제 미래적 전망을 결론적으로 얘기해 보겠어요. 한국교회 태동과 성숙의 과정을 한번 이렇게 쓱 살펴보겠어요. 초기 대학사 운동 해방 이후 이렇게 이제 짧게 세 계지로 나누는데요. 이것을 이렇게 제가 발달 심리학적 측면으로 해석의 도구로 삼겠습니다. 그냥 발달 심리학, 인간이 발달하는 데 심리학이 있죠. 어떤 단계를 거쳐서 성장해 가는데 굉장히 다양한 발달 심리학의 이론 엄청 많죠. 근데 그걸 그냥 딱 단순하게만 하면 세 개로 나눌 수 있어요. 미분화, 분화, 통합. 이렇게 우리가 성장해 가요. 미분화는 뭐 말 그대로 자기가 우주고 너도 나고 뭐 다 이게 섞여져 있어요. 아이가 앞뒤를 분별하지 못하는 상태에 미분화라고 그래요. 분리가 안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분화는 너와 나가 분리가 되면서 이제 그 정상적 관계를 맺기 시작하는 거죠. 이 미분화 상태는 정상적 관계가 안 돼요. 성인들도 그럴 수 있어요. 이건 심리학, 이걸 이와 이렇게 연대적으로 말할 수 없습니다. 성숙의 단계를 얘기하는데, 그 다음 통합은 뭐냐면 겉으로 보기에는 미분화 상태랑 같아요. 너와 내가 하나다. 그런데 이것은 통합이에요. 인격적 관계 속에서 하나가 되고, 그리고 주체인 내가 없지 않아요. 그런데 이제 한국 이것을 하나의 집단으로 보면, 집단으로 이것을 얘기하기는 굉장히 어려운데, 그냥 역사적 관점에서 보면, 첫째 아까 얘기했죠. 미분화 상태의 초기 단계는 정치적 동기와 신앙운동의 동기가 하나가 돼버려요. 그것이 이제 한국의 미분화 상태. 오늘 얘기하면 뭐냐면 신앙운동과 자기 개인의 안녕과 이게 섞여져 버려요. 그러면 그게 이제 미분화된 상태예요. 그 다음 분화된 상태는 그건 분명히 다른 거예요. 정치적 동기와 신앙의 동기는 다른데 이것이 서로 유기적 관계를 맺고 있어. 그 다음 통합에는 이 모든 차원을 훌쩍 다 뛰어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불교용어로 불이 불일, 둘도 아니고 하나도 아니다. 사실 이것은 뭐냐면 아주 높은 차원의 의식이죠. 이런 것은 이제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한국교회가 지금 어디까지 왔냐면 분화까지 와서 통합으로 넘어서 세계적 차원으로 넘어가야 될 것을 예상을 해야 되는데, 그게 이제 일제시대 이후 해방이 되면서 우리는 그 희망을 가졌어야 되죠. 교회는 이제 보다 성숙하게 이렇게 가야 될 것이다 했는데 그거 못하고 말아서 실패했어요. 그 원인이 뭘까? 원인을 찾아야 우리는 또 직성이 풀리잖아요. 그 뭐 얼마나 진실성이 있을지 뭐 그건 또 따져 물어야 될 일이지만, 결정적인 건 뭐냐면 남북 분단입니다. 새로운 단계로 진입에 실패한 것은 결정적으로 남북 분단이에요. 저는 이런 경험은 많이 해요. 최근에도 뭐 아주 굉장히 이게 한계구나 우리가. 남북 분단이 됨으로 인해서 모든 의식이 이분화되기 시작해요. 신앙운동도 진영 논리로 넘어가고, 그런데 그래도 이런 진영 논리 운동, 신앙의 정치와 이런 것들이 이제 그래도 살아있는 것은 그래도 나아요. 근데 이거 내가 다 싫다. 개인주의로 나가요. 그냥 나 안녕히 행복하면 그만이지 뭐 그런 건 싫다. 그러니까 이 일제시대와 해방 이후에 이 교회 의식의 차이가 적어도 민족주의까지 갔다가 지금은 그게 퇴보됐다는 그런 진단을 하세요. 오늘 우리는 퇴보되어 갔다.
그래서 이 남북당 관계가 해결되지 않으면 의식의 변화는 굉장히 어렵다. 왜냐하면 우리는 사회적 동물이잖아요. 공동체 속에서 그렇게 되잖아요.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걸린 문제입니다. 기대하기는 이런 단계를 안 거치고 세계주의로 넘어가기를 바라는 거죠. 신앙운동, 영성운동에 이제 대안으로서 좀 더 뭐 이건 그냥 늘상 하는 얘기지만 인습적 신앙에서 좀 자각적인 신앙을 해야 됩니다. 인습적 알죠? 그냥 그 집단 안에서 누구 하나 그냥 좋은 모델이 있으면 그냥 쫓아가고 언제나 새로워져야 되는데 이제 그런 자학적 신앙에 대한 일깨움이 있어야 되고요. 근데 한국 그게 대안을 그냥 너무나 막연하니까 구체적으로 하면 한국계 줄기를 한번 살펴보면 그겁니다. 한국교회는 처음부터 이걸 붙들었어요. 성경을 죽자삭자 붙들어 처음부터. 그래서 우리가 이미 앞에서 본 대로 한국교회 전통은 사경회를 중심으로 했잖아요. 그런 말씀 부흥에도 초기에는 이 사경회를 좀 더 열정적으로. 그리고 이제 그게 잠깐 끊어졌어요. 60년대, 70년대 끊어졌다가 70년대, 80년대 성역 공부가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그때는 이제 우리가 잘 아는 베델 성수나 크루스웨이나 이런 성경 공부를 하면서 그것이 주제별 선교가 된 거예요. 주로 구속론적 입장에서 성경 공부가 많이 일어났어요. 네. 뭐 그때 그쯤 해야 그래도 괜찮은 신앙이네요. 나도 거기에 있었어요. 네. 이제 그 다음에 성경 공부가 더욱더 조직화돼 가지고 제자 훈련이라는 게 활발히 일어났어요. 근데 제자 훈련도 얘기하면 길으니까 그것도 결국 그 힘을 잃어버리고 그 다음에 통독이라는 게 일어났어요. 통독이 막 유행해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근자 2000년대 와서 묵상, 말씀 묵상이라는 이렇게 지금 저는 누적된 발전 과정이라고 봐요. 이 말씀 묵상은 앞에 볼 누적한 그런 방법. 그래서 제가 그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새로운 의식으로 가려면 정치적 어떤 이슈나 하는 것보다 하나님 말씀을 당시에 1907년 이후에 3.1운동 그 사이에 그들의 지도자나 열심히 믿는 사람은 성경적으로 시대를 볼 수 있는 눈을 가지고 있었다고 평가를 합니다. 다 했어요. 근데 결론은 그런 거죠. 근데 제가 하고자 하는 결론은 이거예요. 이 한국교회 역사를 단절적으로 어디가 좋았고 나빴고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건 아닙니다. 쭉 지금 달려왔어요. 그 사이에 찢어졌다가 꿰매졌다가 찢어졌다. 그게 싸움이고 그게 여러 가지 어둠이었고 그러나 거기서 멈추지 않고 또 꿰매지고 지금은 우리가 아까 문제에 있지만 그 문제 때문에 엄청난 신학적 간의 논쟁도 있었고 교회 간의 갈등도 있었는데 그것이 성숙의 기회를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지금까지 왔던 그 맥맥한 전통의 흐름을 붙들 때 거기에 암적인 요소가 있잖아요. 암적인 요소를 제거하면서 새로운 길을 열어가면 된다. 그래서 저는 이것이 좀 더 우리가 생각을 좀 넓히고 그리고 의식의 좀 확장을 가지고 저는 이 세 부대를 갖다가 우리가 세 부대를 지금 맞이해야 되는데 새로운 시대를 얘기하는데 지금 새로운 시대를 이제 보따리 펴놓으면 또 굉장히 지금 분명히 새로운 시대예요. 엄청난 새로운 시대가 오고 있는데 우리 교인들이 거기에 부합하는 의식을 준비하고 있어야 돼요. 저는 이걸 새 부대라고 생각하는데 잠정적으로 새 부대. 어차피 이것도 낡은 부대예요. 왜냐하면 또 새로운 것을 준비하기 때문에. 그리고 거기다가 새 수를 부어 넣어야 돼요. 저는 모세꾼이 그런 역할을 해주기를 바라는 거죠. 새 수를 뭐 이제까지 해왔던 그런 방식의 좋은 것은 받아들이면서 새로운 술로 왜냐하면 그 새 부대에 맞아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그것을 터뜨릴 생각을 해야 돼요. 깨고 또 가고. 그래서 한국교회는 저는 영원히 헌부대일 것이고
찢어져야 될 것이고 꼬매질 것이고 그러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그런 교회로 믿습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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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끝나고 네. 예? 예, 우리 이우 목사님 매우 중요한 또 주제를 가지고 결론을 말씀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서 잠깐만 얘기하겠습니다. 이제 여기서 되어진 것과 합해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죠. 너의 아버지의 완전함, 영어로 얘기하면 perfect, 완전한 것처럼 너희가 완전하게 되라는 말씀 안 하고 아버지의 온전하심 같이 너희도 온전하게 되라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신앙이라는 것은 온전한 길로 자꾸 나아가는 걸 말합니다. 그래서 한 개인이 저의 생도 이게 80이 왔는데 계속해서 온전한 길을 온전케 되는 것을 생각하면서 온전케 되는 삶이 무엇인가? 예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세속사회 속에서 온전케 되는 게 무엇인가 하는 질문을 가지고 이 노년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모세거를 아직도 제가 여기 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번 전체를 통해서 온전케 되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여러분들이 많은 정보를 가질 수 있었다. 깨달음을 가지고 있었다. 그렇게 생각하십시오. 이것 붙잡고 저것 붙잡고 그러지 말고 제가 오늘 아침에 제 아내가 그런 얘기를 해요. 어제 그 손 교수 얘기한 거 당신 다 이해하겠어 그래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얘기했는가 하면은 내가 그동안 꼭 읽고 싶었던 신학 대전을 손 교수를 통해서 대충 한 권을 다 읽었다 그랬습니다. 거기서 상당한 인사이트를 얻었어요. 그리고 또 그 아침에 이 목사님, 이수영 목사님 그것을 통해서 제가 기독교 강연은 2번 통독을 했어요, 영어로. 근데 기독교 강연 한 권을 상당히 집약적으로 읽는 느낌을 가졌습니다. 여러분들 이번에 굉장한 소득을 얻은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또 첫 번에 그 이상학 목사님을 통해서 한 개인의 신앙이 온전케 되어가는 인사이트를 여러분들이 또 얻은 것이고, 또 우리 유 목사님 오늘 이 강의를 통해서 한국 교회가 온전케 되어가는 길을 역사적으로 또 우리가 그런 인사이트를 얻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이 오실 때까지 계속 온전케 되는 삶을 향해 나가야 돼요. 안주하면 안 돼요. 그래야 우리가 주님의 나라를 마음에 간직할 수 있고 우리의 삶이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예수 믿으면 행복해진다는 말은 그건 단순 논리로는 안 되고 계속해서 온전케 되어가는 과정 속에서 행복을 느낄 수 있어요. 온전케 되어가지 않으면 행복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항상 주십시오. 항상 신앙을 보험과 담보로 붙잡고 부적처럼 붙잡고 그럴 바에는 왜 기독교에 와요? 우리 이 형제, 이 자매 가운데 이제 그런 분을 그런 얘기를 하는 걸 들었어요. 제가 이름은 거명하지 않겠습니다. 자기가 대학 졸업하고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어느 교회에 가서 등록을 했는데 2년 동안 하여튼 새벽기도 교회 봉사 열심히 했는데 근데 2년 동안 가만 보니까 그 교회에서 강조하는 것이 자기가 사회에서 추구하려고 하던 그 가치와 수준을 넘지 못하고 있더래요. 그리고 교회 전체가 그 수준을 붙잡기 위해서 가는 것을 깨닫게 됐답니다. 그래서 이럴 바에 이거 예수 믿으면 뭐하냐? 그 CEO의 강의 같은 거 또 다른 걸 들으면 잘 될 터인데 이럴 바에는 예수 믿어서 뭐하냐? 그래서 중단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다시 이제 신앙생활을 시작했다고 하는데 여러분, 그건
그런 것도 상당히 귀한 통찰이라고 봐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좌파 또 보수파 그보다도 우리는 온전케 되어가는 길을 가야 교회의 리더가 될 수 있어요. 무슨 아까도 얘기했지만 여기 산업선교도 얘기했지만 그 민노총이 어디서 나온지 아세요? 영등포 산업선교회에서부터 나왔어요. 모체가 거기입니다. 맨 처음에는 그런 스타일로 된 건 아니고 유신에 대한 항거로 시작이 된 겁니다. 그 우리 선배 목사님들이 거기에 관여했어요. 아직 살아계시는 분도 있으니까 여러분들의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이 말씀 드립니다. 오늘 여기에 오신 분들은 와서 상당히 귀중한 인포메이션을 갖고 가야 될 것 같아요. 계속 온전케 되어가는 길을 갑시다. 부활의 영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은 어떤 거에도 묶여있지 않고 계속 흐르고 있어요. 그 영에 대한 인식과 깨달음은 어느 한순간에 한국교회의 한순간, 세계교회의 어떤 시대에 머물러 있질 않아요. 여러분 기독교의 역사의 그 쓰레기와 같은 그런 것을 계속 극복해 오면서 맑은 물이 흐르고 있거든요. 우리는 그 향을, 우리 모세골의 목표는 그걸 향해서 나아가고 있습니다. 어느 독일 교회를 목표로 한다든지 또 뭐 그런 걸 목표로 한 건 아니고 한스 킹의 그 책을 읽어보면 기독교 역사를 한 수로로 보면은 그 기독교 역사의 한 수로에 온갖 쓰레기, 배설물들이 가득 차 있다는 거예요. 그게 이게 캐톨릭의 부패를 얘기한 건데, 근데 그 이면에는 그게 전부가 아니고 예수의 맑은 영이 계속 흐르고 있었다는 거예요. 성 프란시스코, 아벨라 테레사, 그리고 이제 그 얘기를 합니다. 수도사들, 그리고 본회포, 또 그 다음에는 또 이제 여러 가지 근래에 와서 그런 얘기, 신학자들이 있는데, 여러분 이 신학이 없으면 신앙이 보존이 안 돼요. 그래서 신학의 역사를 봐도 원시 시대의 초기의 신학이 이루는 상당히 큰 데서 하나의 파편에 불과했어요. 근데 점점 이것이 통합이 되고 통합이 됩니다. 그래서 현대 신학이 꼭 필요한 거예요. 그 읽어봐야 전체 속에서 어떻게 지금까지 왔는가.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번에 그런 거에 대한 소득을 붙잡으셔야 됩니다. 아시겠어요? 이건 굉장한 것을 여러분들에게 비밀을 알려주는 겁니다. 또 가서 그냥 가가지고 또 예수 믿으면 복 받고 잘 되고 하버드 가고, 여기 왔던 분이 그런 거에 있으면 다음부터 오지 말라고 해요. 그렇죠? 나는 좌파다, 나는 더민주당이다, 나는 국민의힘이다. 그래가지고 교회 들어와서 자꾸 얘기하고 그러지 말자고요. 높은 데서 이들이 제대로 하고 있는지 하나님 나라의 그 원리를 바르게 지도해주고 깨우쳐주고 그렇게 살자고요. 그래서 이 모임을 가진 거예요. 그 아멘 해도 괜찮아요. 그래서 나도 이렇게 수고했는데 박수 한번 받아야죠. 그만큼. 그래서 내가 꼭 부탁하는 게 있어요. 여러분이 그런 면으로 우리 나아가자고요. 오늘 또 우리 유 목사님 상당히 중요한 걸 또 얘기해 주셔서 상당히 좋은 결론 마감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